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쟤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사건들을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칠 때 가버나움 회당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야기하는 것.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장에 나와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데 서로 물어 이르되 니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권위 있는 교훈으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배우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배운다고 나가요? 안 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 요한, 그와 함께 베드로,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그렇게 하고요. 또 거기서 나왔을 때도 여기는 이제 전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자기 차원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한국에도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일들이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있었어요. 병자도 낳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지목하냐면 그 일을 한 그 사람을 지목을 했어.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뭐를 해야 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나타내시는데 그건 자기가 한 거야. 이렇게 돼서 주님이 증거가 안 되고 하여튼 걱정이 많아지죠.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걸 행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 하신 행함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회당에 들어갔죠. 안식일 때에서.
6장 1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갔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지혜가 어찌미냐 하면서, 이런 권능이, 손으로 하는 일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들이지 않죠? 왜? 우리 다 가족들이잖아. 아는 사람들이야. 이 집 가족들 다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인맥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자기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좋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에 있으면 그 집에 같이 있으면 그 집 사람과 같은 사람들 생각하고 스스로가 예전에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여기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말씀을 나타내고 자랑을 자꾸 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 자랑으로 가면 그것은 제한이 생깁니다. 뭔 말이냐면 어느 순간에 쓰임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만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들 고향에는 집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조금 수소의 병자만 고치시고 거기를 떠나가신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능력을 행했으면 당연히 말씀을 따랐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상식적이잖아. 그 말씀이 연결돼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편을 가르지는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편은 가르지 않잖아요. 그죠? 너는 안 믿으니까 그냥만 다녀. 그렇게 못하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똑같아. 그냥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왜 왔는가 말씀하시고 이걸 해줘야죠. 왜냐하면 영접하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막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생각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 받는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더라. 가르침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만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러 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죠. 며칠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 동네 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죠? 성령께서.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진 상태, 영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상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자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12명이 왔어요. 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거기에 즉각 반응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일단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 그걸 베드로 통해 보여주잖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와, 달려오다가 나중에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닭 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닭 2번 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부인이 일어났어. 예수를 잘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겠죠. 자기 방법대로 따라간다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않고 따라온다는 건 다 걸림돌이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틀려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다고 하면 부름에 합당하게 부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너를 여기 세워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어. 그럼 너 서야 되지. 12제자를 불렀어. 그럼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돼요. 주님이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도 위험합니다. 아주 견실하게 세워진 사람도 위험합니다. 바울도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받아서 아주 강력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혼자 전하러 갔을 때는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갔을 때는 망합니다. 근데 같이 스태프들, 베드로를 따른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낸다는 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걸어갈 원칙입니다. 성경도 두세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인의 그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2명, 3명까지 가야 완전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둘씩 보내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둘씩 이렇게 둘씩 보내시며 이거 아니고 둘씩 보내시며 2번 반복했잖아요. 자, 여러분,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자로서 부름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개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누가 아팠는데 정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커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릴 때 자기 나름의 소명이 있는 거죠. 의사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난 이거 하고 싶었어.
그렇게 결정이 되고 결심이 되어져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꽂혀지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대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나는 나야. 예수님이 부른 거 나는 부른 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못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7절에 자 읽어볼까요? 12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부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욕되게 만들어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운 일을 다 하게 만들어요. 생활도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어장치가 있는 것처럼 그걸 만들어 컨트롤하는 거죠. 가고 못 가고. 여기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푸뇨마 아닙니다. 푸뇨마. 영입니다. 그냥 영. 그냥 찾아보니까 영이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데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귀신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것은 악령이라 해요. 악령. 이벨 스피릿에서 악령이라고 씁니다. 귀신을 악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의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귀신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귀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 딱 떠올라요? 한국의 귀신은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데리고 귀신의 모습을 뭘로 나타내냐면 한국에서는 친척으로 나타나. 한국의 귀신들은. 그래서 조상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조상귀신. 뭐 옛날 같으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조상들이 제일 많고 아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다 귀신을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분장한 것처럼 악령이 분장을 해서 그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역사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귀신은 친구들 모습만 많이 나타난대요. 친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귀신들은 과거에 유명했던 장군들의 모습을 나타난대요. 그러면 왜 각 나라마다 달라? 하나만 나와야지.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귀신이 맞아? 한국의 귀신이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맞냐고. 그러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야, 영. 근데 악한 영이라고. 그래서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데몬이라는 말도 역시나. 한국어는 귀신이라고 써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귀신의 스타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냥 이거는 마귀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럼 마귀를 왜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보내주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어한다는 것,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 이게 얼마나 능력이 강력하냐. 이 권능은 디나미스가 아니고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사모버린 거예요.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녀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빛을 오셨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말 똑같아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졌을 때만이 귀신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고 디나미스만 가지고 권능만 이 땅에 나타난 이적들 있잖아요. 이것만 나타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쫓아내버렸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그 사람들은 엑수시아가 없이 디나미스만 가진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에 속한 이 영적인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이 그 능력을 갖게 되면 그걸 자유자재로 써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써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 재능이 참 많아.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너무 훌륭한 목사야. 그럼 나중에 주님이 너 알지 못해. 이렇게 버림받는다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좁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믿음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딱 명령하면 귀신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악령이 나갈 거예요. 나는 이미 엑수시아가 되어 있지만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영적인 것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와 있어요. 지금 제 역할을 안 하시게 하려면 완전한 자. 저들에게는 지금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근데 그 권능이 이 땅에서 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권능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권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둘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하지 못하면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게요? 다를 이자를 쓰잖아요. 다를 이. 이자는 끝단자를 쓰잖아요. 출발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 말이 이단이에요. 열매가 다르게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끝에까지 가봐야 하잖아요.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니다로 정통교단이라고 우리 교회 편지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국교회 뭐 한기청이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통교단처럼 훌륭한 말씀 전하고 있다 선전해요. 그런 것들을 보내와요. 그 보나 안 보나 뭐 그거 아무 상관없죠.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왜?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그걸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당신이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보혈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뭐 별말을 다 해도 다 지옥에서 나는 말이야. 죽음의 말이야. 멸망의 말이야. 생명이 없는 말이야.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걸 건네주셨죠?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 엑소시아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둘씩 보내는 것은 여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될 때 예수님이 전 무게는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만 주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있으래요. 갈 때 지팡이 같은 거 있으면 왜 필요해요? 뱀도 나타날 수 있죠. 약간 동물도 나타날 수 있죠. 응?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손으로 할 수 없잖아. 그죠? 손으로 못하지. 뱀 같은 거 손으로 갖다 큰일 나잖아. 잘못하면. 물리면. 그래서 이런 걸 제어하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팡이는 허락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라. 허리가 구부러져서 받는 그런 지팡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리고 배낭이나 전대 이것은 뭐 하는 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뭘 먹을 걸 위해서 음식 같은 거 들려고 하면 배낭이 필요해. 뒤에다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만 가도 우리는 다 둘러매고 오잖아. 뒤에다 걸고. 그죠? 그거 필요 없어. 그러는 거죠. 그거 가지지 마. 여러분 앞에나 뒤에나 이렇게 둘러매는 거 있잖아요. 책보 같은 것들 싸가지고 그게 전대예요. 여기다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로 띠도 멜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뚫뚫 말아가지고 탁 해서 빠지지 않도록 내 몸에 어디다 넣어도 빠질 수 있잖아. 위험하니까 배에다 딱 차고 가면 앞에 딱 그렇게 하는 게 전대. 그러니까 여기는 전대에 돈이라고 써 있잖아요. 돈 넣는 곳이죠. 전대는 돈을 넣는 곳이다. 배낭은 음식이나 양식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죠. 넣습니다. 2벌 옷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배낭에. 옷도 필요하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10만 신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요? 다른 건 다 의지하지 않게 시키잖아요. 지팡이만 가지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의 빈털털이죠. 배낭도 없지, 전대도 없지,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가는 거야. 옷도 2벌 옷도 없어. 그리고 가라고 명령을 시켰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살으라고. 어떤 사람이 영접하겠어요? 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악령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 집에서 와도 돼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거주하세요. 어디 갈 데 없으시면 이리 오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뭐 하고 다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지금 서 있으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을 못 찾고 있으면 역시나 예수님이 청년 제자들의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둘씩 보냈어요. 혼자 와도 힘든데 둘이 왔어? 못 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켰으니까 일을 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죠. 그렇게 한 일을 그것을 위해서 그 집에 떠나기까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것도 신뢰가 되는 거고요. 신뢰성이 없어요. 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가 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쟤들 둘이 갔어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글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글자를 읽으면 뭐 하려고 읽어요? 실제로 갔어요. 지금 제자들이 갔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하는 말도 듣지를 않아. 말을 안 들어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응? 11절에 크게 얘기해봐. 크게. 거기서 나갈 때 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 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하나?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샌들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 땅 외에 다른 나라의 땅을 밟고 오잖아요. 그럼 그 나라 넘어오면서 발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자기 나라로 들어와요. 신발을 털고, 응? 그 신발을 털고 다시 신고 자기 나라로 들어온다고. 다른 나라 들어갔을 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너희들은 개나 짐승 같은 존재니까. 내가 너희 나라 땅 받는 것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갔어. 내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라도 난 먼지도 묻힐 수가 없어. 응? 그렇게 해서 발을 털고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타적이죠. 다른 민족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너희 말도 안 듣고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거기 나갈 때 그 집에 가서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 말이야. 어떻게 여기라는 거야? 이방인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가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방 민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은 버리고 조그마한 민족만 선택해서 구원시키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자들에게 주셔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버림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그랬어요. 누구 역할을 했나요? 요한이 했던 역할을 했어요. 요한은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 오면 회개를 외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당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자, 그럼 교회를 향해서 왔어요. 자, 교회를 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를 안 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걸까요? 그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 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에 한 번은 가지 말아야 하잖아. 하나님에서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옥에 가고 0.01%만 천국에 가는데 1000명 지옥에 있으면 1명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향해서 왔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다 지옥에 왔어요?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고 1000명이 지옥 가 있으면 1000명이 천국 가 있다는 말이에요. 1000대 1. 응? 999대 1이 아니고 1000대 1. 그렇게 차이가 난대. 하나님 향해서 왔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구원시켜줘야 맞죠? 하나님 불공하시죠? 근데 나는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복음을 전해주거나 예배를 인도해주거나 여러분의 생명을 전해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그 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거죠. 여기서조차 그걸 못해주면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야. 교회가 하나님이 왜 세웠는데 그 교회를 생명 살려고 보냈잖아요. 지옥에 가는 길 니네 잘못 길을 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회개가 그 말인데 응? 뭘 잘못 가는지 모르니까 못 돌아오잖아.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빼법들에게 만들어서 회개를 시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첫 번째로 외쳐야 할 말씀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타올라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찬양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이 계신가요? 이것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속죄를 모르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일이 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걸 말해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위한 문화가 아니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들이 아니죠. 다 사람들이 좋아서 술 마시고 뭐 놀고 춤도 추고 돈벌이도 하고 공장 넘어서 일도 하고 세상을 위한 거잖아 다. 하나님의 일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거기서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주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향해서 왔잖아요. 그 온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쟤들의 말은 그렇게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어. 자, 갔는데 말도 안 들어. 자기를 들으러 같이 있자고 말씀 전해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쟤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렇지만 가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많은 귀신. 더러운 영들이요. 사람 안에 없는 것 같잖아. 정상적인 사람에는 귀신이. 그러면 성령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닌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이 없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는 거야. 자기 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다 있어.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영이 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면서 살게 하는 영이 있는지. 성령 안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더러운 귀신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졌으면 주님이 나를 지금 지배하시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니까. 주님이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이게 어떤 게 사랑이야. 같이 나눠.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근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아요.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알려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지식이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된 거였어요. 성령이 오시면 확인이 돼요. 확실한. 100%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인정이 있죠? 성령 아니면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악령은 믿지 않으려고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갔지 갈 때. 바뀌지 않아서 영이 안 바뀌어서. 영이 안 바뀌면 여러분 본능 태어날 때 있잖아요. 태어날 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태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쭉 자라가지고 집안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 살죠. 그 아이가 마음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세상의 문화만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뭔가를 심령 안에서 깨달을 정도로 말해주지 않으면,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성령 이야기 듣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신앙 가진 거 아니죠.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언젠가는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부활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럼 다 가짜거든.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줬잖아요. 그것도 못 받았어요. 나는 내가 찾아서 나는 만난 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늦게 믿은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길은 찾았어요. 다. 우리 어머니도 보면 믿음이 있는 게. 아버지도 믿고 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죽음이 오는데 그 영혼이 갈 길을 못 찾은 영혼이 있고 갈 길을 찾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이 더러운 영에 속해서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 이 영이 바뀌어져야 되나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한 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다니면 돼?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 그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교회라는 그 명칭 자체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써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는 뭐뭐스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뭐뭐스로부터 들어온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누구 때문에 돌아왔냐?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까 말까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돌아온 게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돌아왔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이 생각이 되어 있을까요? 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교회 지금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안 찾아내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닌다? 그건 다니는 거지 교회는 아니에요. 자신이. 성경은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우리도 교회라고 써있잖아요. 예배당이라고 쓸까 하다가 지금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예배당이죠. 건물이죠. 당자는 이제 집당자를 쓰잖아. 예배를 드리는 집이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교회라고 써 있어요. 외국에 가서 성당 같은데 그 건물 가보잖아요. 돔이에요, 돔. 돔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당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성당이란 말이 정확한 말이 거룩한 집. 응? 맞죠?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그래야 맞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야 교회인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영이 바뀌었겠어요? 영이 안 바뀌었겠죠? 여전히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살아. 그러니 정말로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속죄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더러운 영이 바뀌죠. 이 문제가 최고의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보까지 낸 거야. 그거. 여러분 구원에 집중하세요. 지금 시기가 그때예요. 지금 이 구원받지 않고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많은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요한에 누가 오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고 많은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를. 체인지 됐지, 영이. 그게 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안 맞다 그것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것도 푸뉴마예요. 내가 그걸 쭉 연구를 찾아봤어요. 이게 세상의 영. 고린도서 1장 12절에 2장 12절 같은 1장은 아니고 근데 거기 영이 분명히 존재하죠.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거기 영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세상이 속한 영, 마귀로부터 오는 영인데 인격화돼서 나타난 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려워졌죠? 자, 세상의 성령이 아니야. 더러운 귀신 영인데 귀신의 영인데 이것이 인격화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그것이 악하게 안 보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게 나쁜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쁘게 보질 않는 거야. 그런 형태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하면 어때? 뭐 그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인격화돼 나타나는 악이야. 이 정도 괜찮지 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격화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옛날에 가요 개혁성경에는 신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영이라고 바뀌었어요. 푸뉴마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세상 영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거의 많이 없었던 것이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거라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거의 사라졌죠. 기름 발라 고치는 것은. 왜? 예수님만 계셔도 다 고쳐지는데 뭐 꼭 기름을 바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올리브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병고침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필이면 이 말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 제 아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자기 먹을 걸 챙기는 게 아니야. 양식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죠. 돈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죠. 옷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죠.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요. 기본적인 옷을 입고 신발만 신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지해서 지팡이 의지하고 가서 권능을 행하죠. 회개하라. 많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못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 체인지 해야 돼. 자, 우리들이 가야 할 말씀들은 이 정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 못해요. 무엇이 중심인가를 못 찾아내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한번 듣고 가서 우린 예배 드렸어. 그리고 땡땡이 치고 노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도 안 돌아왔는데 마치 믿고 있는 사람처럼 교대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집중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